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그 모진 40년의 광야의 모든 시험들을 다 거치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민족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민족을 하나님이 누구로 만들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이러한 그 대우를 받을 만하게 정말로 뛰어난 민족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보게 되면 그들의 면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냐? 가나안 족속이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백성들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뛰어난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가나안 민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떤 민족이 훨씬 더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기본적으로 괜찮은 민족일까요?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래서 그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이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뛰어날 수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모든 것들로는 뛰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뛰어날 수 있느냐?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들을 그곳에 심으셔서 그들을 반드시 성민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존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존귀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의 이 그 19절 말씀처럼 18절에도 나오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성민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열등하지만 그죠? 열등하지만 가나안 백성과 비교했을 때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그 메뚜기 같은 존재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과 6년째가 되면 그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3년과 6년째의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그 소산물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가지고 나갈 때에 특별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오늘 그 12절에 나오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 3년마다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1조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마다 드려지게 되는 11조,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때에 이것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끓이우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년마다의 11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이 3년마다의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했던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채워지겠죠? 그러면 나는 일할 수도 없고 힘겹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어디에다 자신의 삶을 내놓을 수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3년마다 채워지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진짜 무엇이 일어났던 겁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진짜로 가나안 땅에 살았더니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왜 보세요. 과부 여기 나오잖아요. 과부와 객과 고아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과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진짜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어떤 존재들일까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방금 전에 제가 비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했던 것처럼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메뚜기 같은 존재였던 이 객과 과부와 고아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풍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 전부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이루어졌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평등과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단지 그들은 뭘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뭘 주시는 겁니까? 진짜로 가나안 백성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스스로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11조를 내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그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마다할까요? 아니면 더 하게 될까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누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러면 나는 또 계속해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누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바뀌냐?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때가 됐는데 뭘 바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기 시작할 때는 무엇이 미루어지는 걸까요? 주시면 하지 뭐. 주시면 하지 뭐. 이게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어느 시대로 이게 전락해버리게 되냐 하면 사사시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셔야 하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주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꾸 남발되어질까요? 서원이 남발되어지고요. 나중에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탓은 누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내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구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며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랬더니 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랬더니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시대의 순환 구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와서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다시 뭘 갑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다가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식으로의 모습이 악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쭉 16절부터 쭉 나오는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언하며 살며 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늘 18절 나오죠. 보배로운 백성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애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도 정말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말씀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